부인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무슨 모임이냐면 여고 동창생 모임, 동창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뭔가 주제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날의 동창의 주제는 뭐냐면 누가 복이 있는 여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맡아놓고 1등을 하고 우등상은 다 받아가고, 그 아이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그냥 앞이 훤히 열릴 줄로 생각했는데 지금 사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가 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아, 그때 우리 다 부러워했지. 공부 못한 사람 바보 같고 쓸모도 없고, 공부 잘하는 그는 그냥 아주 천사 대우를 받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 여자는 뭐니 해도 이쁜 것이 관건이야. 이쁘게 우리 반에 예쁜 그 소녀, 그 학생은 막 남학생들이 막 데이트 신청이 줄 서고 막 러브레터가 막 날아오고,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면접을 보면 막 어서 오라 그러고. 여자는 자기가 이쁘고 봐야 돼. 이쁜 여자가 복이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분이 또 말했습니다. 이쁜 것보다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돼. 아이고, 부잣집 아들한테 시집 가니까 그냥 앞이 그냥 쫙 열리더라고. 하여튼 간에 여자는 신랑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해. 그게 복이야.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하는 말이, 시집 잘 가는 것보다 자식을 잘 둬야 되겠더만. 그 시집은 잘 갔는데 그 자식이 말썽을 피워가지고 빈대처럼 붙어갖고 부모 피를 빨아먹고 살지.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그러지. 또 남의 여자에게 또 임신을 시켜가지고 돈 물어주지. 아이고, 좌우지간 자식이 그거 잘 둬야지. 안 잘못 두면은 그거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는 자식을 잘 둬야 돼. 금판사를 두든지 아주 돈 잘 버는 사장을 두든지. 그래야 이 신세가 좀 피지. 시집만 잘 가고 되는 게 아니더만.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여자는 아무리 자식을 잘 둬도 건강한 게 복이야. 자식들 돈 갖다 주고 여행 갔다 오라 그래도 맨날 병원에 누워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니까 아이고, 그게 안 되겠더라고. 사지팔찌가 튼튼하고 건강해가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튼튼한 여자가 복받은 여자더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또 말했습니다. 건강한 것도 복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야 돼. 걱정이 없이 두 다리 쭉 펴고 잠 잘 자고 걱정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더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돼. 평안이 내가 만든 게 아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평안히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평안을 줘야 평안한 거요. 그리고 평안해도 7, 80년이요. 잠깐 후에 하나님이 오라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야 돼.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여자가 복이지. 뭐 몇십 년 그저 편안히 산다고 그게 다가 아니요. 내가 그러고 싶은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날의 결론이 뭐냐. 공부 잘한 것보다 예쁜 것이 낫고, 예쁜 여자보다는 결혼 잘하는 여자가 낫고, 결혼 잘한 여자보다는 자식 잘 두는 여자가 낫고, 자식 잘 둔 사람보다는 건강한 여자가 더 낫고, 건강한 여자보다는 평안한 걱정 없는 여자가 낫고, 걱정 없이 평안한 여자보다
예수 잘 믿는 여자가 낫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인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인사합시다. 아까번에 복덩어리 할 때는 뭔 복, 나같이 복 없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표정이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렇네. 아이고, 이게 내가 복덩어리네. 그것도 모르고 내가 살구나. 성경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덩어리인데 깨닫지를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 말이죠. 누가 복둥입니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복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찾아손손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어가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면 예수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천국 갈 준비된 사람이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아멘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믿으시면 아멘. 네, 네. 믿음대로 돼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더냐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행복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60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 철학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철이 없을 때는 공부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고 시집 잘 간 것만 복인 줄 알았더니 또 지나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고 자식 낳혀보니까 그것도 별것 아니고 다 터득을 해가지고 그렇구나, 평안하게 평생 사는 게 복이구나, 이걸 알았다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의 결론을 갖다가 저 잠언이나 전도서에다가 딱 기록해 놨으면 좋겠어.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공부보다 이게 낫고 이것보다 이게 낫고 이게 낫고 이게 낫고 이렇게 딱 하나 해놓으면 상당히 보면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6장 11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매수해서 말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참 6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거짓말을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못 오겠고 하나님을 못 오겠다, 나 귀로 들었어, 이렇게 거짓말로 매수를 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고발을 하는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지금 거짓 증인으로 삼았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정국가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셔. 그러니까 다른 건 용서해도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그거는 사형에 처해야 돼. 그런데 그냥 모독했다고 사형을 바로 처한 게 아니라 반드시 2사람 이상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모독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 2사람 이상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일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그러니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지요.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치고 통곡할 일입니까? 죄가 있어도 처벌받으면 힘든데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에 처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갔다. 백성들, 장로와 서기관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의 감정을 뒤집어 가지고 충동질을 해가지고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했다. 거짓말을 씌워서 증인들을 사다가 했으니까 반드시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스데반의 표정을 오늘 15절에 보니까 스데반 얼굴이 무슨 얼굴 같다 그랬죠? 천사의 얼굴 같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치고 통곡할 형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 했습니다. 아니 뭐 복권이 당첨돼서 천사 같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천사 같더라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돌에 맞아 죽게 됐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 천사 같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천사를 만난 사람도 있고 천사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지만은 천사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더라, 내가 봤어, 미스 코리아처럼 생겼더라, 뭐 그건 상상이지 천사는 눈으로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어요.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겠다,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는데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 같다고 했을까?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천사는 선한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뭐 사람이 아니라 천사지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 그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얼굴이 그냥 샛노래져야 맞는데 전혀 다르게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 말은 전혀 그런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었더라 하는 것이죠. 근심이나 수심을 찾아볼 수 없고 두려움이나 걱정거리의 표정이 아니고 너무 밝고 명랑한 천사의 얼굴 같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뭐지요? 얼굴. 이마는 얼굴일까요? 아닐까요? 이마는 얼굴로 안 들어가요. 두뇌로 들어가요. 그러면 얼굴이 어디냐? 이 미간에서부터 이렇게를 얼굴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얼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얼굴 그러지만 얼굴에 화장품도 많이 발라요. 우리나라 평균 소득의 0.51%를 갖다가 화장품을 사서 쓰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화장품 비싸게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0.25%, 0.32%, 미국 같은 데도 0.31%예요. 우리나라는 0.51%. 화장 시간은 하루에 평균 35분 이상씩 소요를 해서 얼굴에 돈을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방학 때가 되면 성형수술할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쁜데 뭘 더 이쁘게 하려고 그렇게 줄 서서 돈 들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쓰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얼굴이란 뜻이 뭐냐면 얼은 정신, 혼, 영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 때 얼이 살아있다, 혼이 살아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굴은 뭐냐? 굴은 동굴, 터널,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콧구멍, 귓구멍, 눈구멍, 입 다 이게 굴이잖아요. 여기에 정신이 들어있고 얼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굴이에요. 왜 얼굴 앞바닥만 있다고 얼굴이 아니에요. 눈빛에도 혼이 깃들여 있고 말 속에도 생기가 있고 숨을 쉬어도 참 활력이 있는 사람,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 뭐 화장품만 진하게 바른다고 얼굴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 그 말은 내 내면이 밖으로 표출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 속의 것이 얼굴로 비춰져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얼굴로 표현을 해요. 얼굴을 들을 수가 없다. 그건 창피하다 그 말이죠. 내 얼굴 봐서라도 좀 참아라 그 말은 내 체면 좀 세워달라 그 말이죠. 내 얼굴이 두껍다, 뻔뻔스럽다 그 말이에요.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내 멍에를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이죠. 내 얼굴에 내 전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TV에 보면 잘못한 사람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푹 뒤집어 써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게 해요. 왜 그래요? 창피하거든. 그런데 금메달을 따고 자랑스러운 일 해보세요. 얼굴 가린 사람 있습니까? 아유, 환하게 드러내지요. 그게 내 삶이고 내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의 얼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다 그 말이죠. 내 얼굴 표정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뭘 보십니까? 그냥 죽은 깨만 보고 주름살만 보지 마시고 내 표정 속에 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표정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사의 얼굴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얼굴이 천사의 모습이고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은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이제 사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힘이 모자라고 손이 딸려요. 그래서 평신도들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해서 안수를 해서 안수 집사로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스데반, 빌립 집사가 다 그때 선택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지만은 집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선택받았냐? 미남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선택을 받았다 그 말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가 됐는데 천사는 성형 수술을 하거나 화장품 많이 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다.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국민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통지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위와 장을 다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 받으러 가잖아요. 가면 이제 위 내시경을 해요. 위 내시경을 하면 막 이만큼만 호수가 들어가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면제를 맞고 이제 검사를 주로 많이 하지요. 그러면 이제 잠이 들어 있는 동안에
호수를 갖다가 입에다가 목구멍으로 넣어요. 쭉 넣으면은 저 위까지 가는 거예요. 위까지 가면은 불을 켜요. 불을 켜면 그 불, 전기불이 켜지면서 거기에 카메라 렌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그 위장 속을 탁 들여다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잠들어 모르고 계시지만은 밖에서 보면 배꼽 부분이 벌게요. 왜 그래요? 속에 불을 켜놨잖아요. 불을 켜놓으니까 밖에서도 배가 불구스름한 거예요. 여러분, 전기불만 속에 켜도 밖으로 불구스름해지는데 전기불보다 더 밝고 태양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면 얼굴이 불구스름해지고 천사의 모습을 띠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얼굴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 표정하고 악한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말하지 않아도 그 표정 속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을 줄 알았는데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열매가 나타난다. 어떤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내 삶 속에 사랑이 가득해서 사랑이 나타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기쁜 표정이 나타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화평이 넘쳐나서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평화로운 모습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참으란 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참아내고 자비롭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절제한 것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와 계시면 내 표정에서도 나타나고 내 언어 속에서도 나타나고 내 눈빛에서도 나타나고 내 행동 속에서도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정도로 야,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뭐 하나님 나 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집사 됐고 뭐 권사 됐다고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다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겁에 질려 있고 두려움에 떨어야 될 것 같은데 천사의 얼굴이다. 왜 그랬을까? 의지가 강해서 나는 안 두려워 참아내야 돼 뭐 정신력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우거지상이 아니에요. 우거지상이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감격의 얼굴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감출 수가 없어요. 등불을 감춰도 빛이 밖으로 나간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이 기쁨과 감격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얼굴 보면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표정에서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천사의 얼굴이었을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세상에
사람을 매수에다가 거짓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자기를 사형 선고를 내리고 돌멩이로 쳐서 죽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용서와 화해하는 사람만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억울하게 분노가 얼굴에 나오죠. 근데 다 용서했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얼굴 표정이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저들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스데반은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그 표정이 천사의 표정이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원수가 됐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과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갔다고 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야곱이를 죽이지 않고는 내 원한을 풀 수가 없다. 야곱을 죽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400명의 군사들을 준비해가지고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야곱을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님 만나는 날이 초상치는 날인 줄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살아도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몰랐어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자의 신생, 그 신세가 얼마나 괴로운 신세겠습니까?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밤새워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을 밤중에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인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들은 다음에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도 두렵고 걱정이 돼서 일진을 보내고 다음에 이진을 보내고 자녀들 앞에 보내고 부인도 앞에 보내고 자기는 저 뒤에 있다가 아차 하면 또 도망치려고 혼자라도 살고 봐야 되겠다. 야곱이는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앞장을 서야지. 세상에 그런 쫄짱부가 어디 있어요? 자기 한 목숨은 더 살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가지고 미워하고 수십 년 칼을 갈았던 원한이 야곱이를 만나는 순간에 봄에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려. 그리고 두 사람이 얼싸안았어요. 껴안았어요. 꿈 같은 일이죠. 이 원수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자 야곱이 고백합니다. 형님,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무시무시하던 형님이 하나님처럼 보인 거지. 그렇습니다. 화해한 사람, 용서한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은 밝습니다. 천사 같습니다. 그러나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밝지를 못하고 딱 경직되고 굳어져 있어요. 그 사람 마음 편할 수가 없어요. 잠을 단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고 요만한 일만 생기면 두려워서 떨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한이 안 풀렸어. 미움이라고 하는 돌덩이 같은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편할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얼굴은 악마로 변합니다. 용서하면 천사의 얼굴로 바꾸어지는 것이죠. 원한 맺힌 사람, 분노와 증오와 충만한 사람, 그 얼굴은 나도 알지만 남이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천사의 얼굴이 됐는가? 6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스데반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이 천사표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많이 듣고 삽니까? 칭찬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잘 아름답게 섬겨가면 칭찬이 잦아지죠. 칭찬받으면 얼굴이 천사표가 되는 거예요.
김수웅 장로님의 간증 속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뭘 많이 하냐면 세탁소를 봐야 돼. 우리나라는 백예민족이라 흰옷을 입고 많이 살아나니까는 빨래하는 것은 도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바느질 못하면 시집도 못 갔으니까 바느질 잘하고 빨래 잘하니까 그게 세탁소가 가장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세탁소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세탁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옷을 갖다 맡겼는데 옷을 세탁하려고 하니까 주머니 속에 2,7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한 300만 원 들어있는 거죠. 웬 행제냐 싶은데 이 사람은 딱 그 사람 누군지를 기억해 놓고 봉투에 담아 놓고 옷을 찾으러 오니까 아유 옷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옷 속에 2,700불이 들어있어서 여기 준비해 놨습니다. 드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는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줄도 몰랐어. 그래 2,700만 원을 턱 내주니까 감동인 거요. 이야 이런 사람도 있네. 뭐 미국 사람 정지 가다 그래도 슬금슬금 한 사람도 좀 있는데 이 한국 사람이 이거 2,700만 원 적은 돈도 아닌데 이걸 한 푼도 안 빼고 그대로 갖다가 옷을 하니 되니까 나는 생각지 않았으니까 그냥 당신 가지라고. 아닙니다 하고 다 세탁을 잘해서 2,700불을 고스란히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항공사의 부사장이었어요. 근데 항공사의 부사장이 직원들 전체 무슨 모임이 있을 때에 야 우리 아시아 사람 무시여기면 안 된다고. 그 세탁소 아무개 어디 가면 세탁소 있는데 그 주인이야 대한민국 사람인데 얼마나 정직한지 2,700불 한 푼도 안 빼고 다 나에게 이렇게 줬다고. 아이고 그렇게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더라고. 세탁도 잘한 데다가 인상도 좋고 이런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항공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입에서 입소문으로 계속 퍼져가지고 그 세탁소 코리안 사람이 하는 세탁소 정직한 사람 소문이 나가지고 막 항공사 직원들이 그냥 믿고 다 갖다 맡겨버려. 그냥 갖다 맡겨.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챙겨주고 다 챙겨주고 이래가지고 인정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 지금은 700명을 거느리는 회사 사장이 돼 있다. 와 그래가지고 출세한 게 그 어려운 게 아니더만요. 이렇게 칭찬받을 일만 하면 막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돈 많이 벌려고 많이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 받으려고 의식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삶이 그렇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평안하고 내가 그렇게 해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또 내가 기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하고 그럼 우리 하나님이 또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탁소 한 사람이 세상에 700명 큰 회사를 거느리는 사장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밀레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인데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변호를 잘하는지 막 변호사 직원들을 많이 둬가지고 법무 사무실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변호사가 막 수십 명 많아. 그래가지고 막 돈을 막 갈쿠리로 긁어. 얼마나 돈을 많이 번지. 매일 밤에까지 일을 다 못해요. 소문이 나니까 막 어려운 일은 다 거기 갖다 맡겨. 그래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냥 잠잘 시간도 없어요. 돈 버는 게 일이에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인이 하루아침에 자기 남편 앞에 딱 오더니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그런 거야. 아니 왜? 내가 돈을 못 벌어줘야 왜 이혼하자는 거야? 나는 돈 벌레하고 살기 싫어요. 보통 사람하고 돈 많이 벌어 나는 많이 쓸 테니까 그래갖고 룰루랄라 좋아할 텐데 나는 돈 벌레하고 살기 싫어요. 난 돈 벌레하고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 뭐 하려고 그러냐. 기쁘게 해주고 값진 일을 하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돈만 산더미처럼 모아놓고 죽으면 뭐하는 거야 당신. 그 벌레야 벌레. 나 벌레하고 살 마음 없어. 그러니까 당신 벌레로 살아. 나는 그냥 나대로 살 거야. 나눠 살자고 이런 거요. 충격을 받은 거야. 야 그렇다. 돈 많이 번 거 좋은데
돈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죽었다. 그 무슨 소용이 있고 뭔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 인생이냐. 그래서 깊이 숙고를 한 다음에 값진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무엇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일일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헤비타트 운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헤비타트 많이 들어보셨죠? 헤비타트 운동은 뭐냐면 집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금자리 주택을 지어주기 운동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 돈 많이 벌어 어떻습니까? 집 없는 사람들에게 좀 기부하시오. 그래서 회사에서 땅을 좀 기증하시오. 가난한 집 없는 사람 위해서 땅은 회사가 기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가지고 있고 건강한 사람들 그 기술 가지고 돈만 번 데 쓰지 말고 집 짓는데, 가난한 사람 집 짓는데 그 달란트 봉사를 좀 하시오. 그래서 달란트 기부 운동을 좀 하시오. 건축을 잘하고 뭘 잘하고 한 사람들 500시간 이상 그렇게 기부할 기술을 기부하고 그렇게 수고와 참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다 신청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집주인은 적어도 당신은 5%는 내야 돼. 5% 계약금 쪽으로 낸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집 짓는 자료는 아주 염가로 아주 원가만 받도록 좀 기부하시오. 이거는 돈벌이 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주되 원가, 그것도 뭐 수고비는 없고 뭐 땅값도 없으니까 그 짓는 값 그걸 15년 동안 조금씩 나눠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또 집 없는 사람을 지어 또 주도록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헤비타트 운동이 미국의 카터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계 여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70개 나라의 헤비타트 운동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몇 채를 지었냐니까 작년, 재작년 15년까지 100만 가구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집 짓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다. 뭐 집 짓는 거 돈벌이를 위해서 흥분된 게 아니라 참 갈데없고 노숙자 같은 사람에게 집 지어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자기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큰 돈 들인 것도 아니고 또 기부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집 지어준 거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돈벌이로 살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게 참 귀한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날개 없는 천사라고. 그러니까 천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랬지요. 또 마태복음 5장 14절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되라 그러니까 등불 들고 다니란 게 아니에요. 바로 빛이 되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존귀함을 받는 사람 되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갔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이 아드님 잘 두셨어요. 어떻게 그런 아들을 키워놨어요. 따님이 천사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런데 어찌 그리 악마 같은 걸 키워놨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늘 무너진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돼도 그건 실패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천사 같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춤추고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데 악마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스데반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누가 천사의 얼굴이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돌 세례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주님 서신 걸 볼 때 그의 얼굴은 천사 같은 거죠. 돌을 든 사람을 쳐다보거나 거짓 증인들을 바라보면 이가 갈리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니까 천사가 돼요. 여러분, 뭘 보느냐에 따라 내 얼굴이 달라져 버려요. 좋은 것을 보고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 내 얼굴이 환해져요. 그런데 더러운 걸 보고 지저분한 걸 보면 내 얼굴이 그냥 인상이 써져 버려요. 나와 상관없는데 보기만 해도 달라져.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 내 얼굴이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못마땅한 거, 정당하지 못한 걸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오늘 우리는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어두운 것을 보고 사는 사람, 그런가 어떤 사람은 밝은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풍랑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져갔지만은 예수를 바라볼 때는 풍랑을 밟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바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천사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